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100년 만의 대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고 뜨거운 태양은 대지를 불처럼 달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지만 하늘은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마을 입구부터 안쪽까지 펼쳐진 논밭은 모두 쩍쩍 갈라져 있어요.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말라 죽은 벼뿌리가 애처롭게 드러나 있습니다. 농부들이 평생 정성껏 가꿔온 농작물은 모두 누렇게 시들어 바람에 쓰러져 있었어요. 마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풍요로운 들판이 이제는 황무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고 어른들은 남은 식량을 계산하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노인들은 평생 살면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인 듯 침울한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27살 청년 석호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물을 구하러 마을 공동 우물로 향했어요. 석호는 허름한 옷차림에 거친 손을 가진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등에는 빈 물동이를 짊어지고 손에는 두레박줄을 꽉 쥐고 있었죠. 어머니께 드릴 물 한 바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우물에 도착한 석호는 절망스러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이던 공동 우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어요. 우물 안쪽 벽면에는 물때 자국만 선명하게 남아있고 바닥에는 갈라진 흙과 말라 죽은 이끼만 보일 뿐이었죠. 석호는 무릎을 꿇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큰 부자인 만석이 촌장과 함께 우물가로 다가왔어요. 55살의 만석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욕심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선 70살 촌장은 마른 체구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지만 만석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만석은 우물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고 석호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어요. 이봐, 석호, 물 한 방울 없는 우물을 들여다봐서 뭐하나? 차라리 마을을 떠날 준비나 해. 만석의 목소리는 거칠고 비정했습니다. 촌장도 만석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기우제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모두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석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우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석과 촌장이 떠난 후 석호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고 낡은 초가집 안에서는 65살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석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죠. 어머니,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석호야,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란다. 지금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도우면 하늘이 반드시 우리를 기억할 거다. 석호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갑자기 석호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죠. 석호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우물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석호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향했어요. 밤 공기는 차갑고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우물 근처에 다가가자 신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이게 무슨 소리지? 석호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등불을 아래로 비췄습니다. 우물 깊숙한 곳, 말라붙은 진흙 사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석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두레박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삐걱거리며 석호의 몸무게를 간신히 버텨냈고 석호는 한 뼘씩 어둠 속으로 내려갔죠. 발밑이 축축한 진흙에 닿았을 때 석호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어요.
등불 빛 아래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뱀 같은 생명체가 진흙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몸 길이만 대여섯 발은 되어 보이는 그 생명체는 비늘이 반쯤 벗겨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석호는 숨을 죽이며 가까이 다가갔고 그제야 그것이 전설 속의 이무기라는 걸 깨달았죠. 이무기는 간신히 눈을 뜨고 석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고통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이무기는 갈라진 입술로 혀를 낼름거리며 물을 달라고 애걸하는 듯했죠. 석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생명도 나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석호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물 밖으로 재빨리 올라가 집으로 달려간 석호는 어머니 몰래 마지막 남은 물동이를 들고 다시 우물로 돌아왔어요. 그 물은 어머니의 약을 다리려고 아껴둔 것이었지만 석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석호는 다시 우물 안으로 내려가 조심스럽게 이무기의 입에 물을 부어주었어요. 이무기는 목마른 짐승처럼 물을 들이켰고 석호는 남은 물로 상처 부위를 씻겨주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캐온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자 이무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석호는 밤새 이무기 곁을 지키며 물과 약초를 계속 먹였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이무기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땅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이무기는 석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석호도 이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포기하지 마. 석호는 이무기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물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던 석호는 낡은 삼배 천과 풀로 우물 입구를 덮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만석이가 알면 큰일이야. 석호는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석호는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옷은 젖어 있었지만 석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생명을 구했다. 이게 옳은 일이야. 석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소용돌이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요. 석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무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채가시기도 전 만석은 평소 습관대로 마을을 돌아보며 자신의 땅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만석의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그는 이 기회에 식량값을 올려 더 큰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던 만석은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이 삼배천은 뭐지? 만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만석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삼배천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이게 뭐야? 바닥에서 비늘이 은은하게 빛나는 거대한 이무기가 보였죠. 만석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무기라니, 이건 대박이야. 만석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 부하 셋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당장 우물로 가서 그물과 밧줄을 준비해. 엄청난 보물이 있어. 부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도구를 챙겨 우물로 향했어요. 만석은 뒤따라가며 머릿속으로 벌써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약재상에 팔면 최소 1000냥은 받을 수 있어. 이무기 쓸개는 황금값이거든. 소문은 마을에 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우물에 이무기가 있다더라. 만석 어른이 발견하셨다는구만. 아침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호기심과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우물가는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무기네. 저렇게 큰 건 처음 봐. 저걸 잡으면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욕심이 가득한 목소리들이 우물가를 메웠어요. 바로 그때
석호가 헐레벌떡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마을의 소란을 듣고 급히 온 석호는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갔어요. 잠깐만요. 이무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석호의 목소리는 흥분한 군중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만석이 석호를 발견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오, 석호, 내가 왜 이렇게 난리야? 혹시 내가 이무기를 숨긴 거냐? 만석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석호를 돌아봤어요. 석호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발견했습니다. 상처 입고 죽어가는 생명이라 살려주려고 했어요. 만석이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살려주려고? 하하, 이 바보 같은 녀석 봐라.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이무기를 잡아 도시의 큰 약재상에 팔면 마을 전체가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어.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촌장님 말씀이 맞아. 우리 모두 살 길이 생긴 거야. 석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이무기도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석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만석이 석호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석호야, 내 어머니 약값도 못 구하는 주제에 무슨 배짱이냐? 넌 가난해서 이무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만석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이무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만석은 석호를 무시하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밧줄과 그물을 내려서 이무기를 끌어올려 부하들이 굵은 밧줄을 우물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물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제 시체를 밟고 가세요. 절대 이무기를 건드리게 할 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석호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저 녀석이 미쳤나? 이무기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 멍청한 놈, 비켜. 마을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무기는 팔아야 해. 만석이 손짓하자 부하 둘이 석호를 끌어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석호는 온 힘을 다해 버텼지만 둘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바로 그때 우물 깊은 곳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윽, 이무기의 울음이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고 우물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으악, 우물이 무너진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우물벽에서 작은 돌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만석조차 놀라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석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재빨리 몸을 돌려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석호야.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석호는 두레박 줄을 타고 빠르게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바닥에 도착한 석호는 이무기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이무기는 석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석호는 이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위에서 만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미친놈이 이무기를 독차지하려고 저러는 거야. 당장 끌어내. 부하들이 밧줄을 던져 석호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석호는 완강히 버텼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무기는 생명이에요. 석호의 외침이 우물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만석은 이를 갈며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 저 놈을 끌어내야 한다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주저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때 멀리서 지팡이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죠. 석호의 어머니였어요. 병든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아, 석호 어머니, 당신 아들이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을 망치고 있어. 어머니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욕심은 당신들에게 있어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우물가로 다가가 안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석호야, 괜찮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만석과 촌장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이무기도 하늘이 내신 생명입니다. 욕심으로 생명을 해치면 하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촌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생명을 팔아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를 부르는 길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만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석호 어머니의 위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마을에서 어머니는 비록 가난하지만 덕망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만석은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하지만 이 일은 끝난 게 아니요. 사람들도 하나둘씩 우물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우물 안의 석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석호야, 올라오거라. 어머니, 이무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어머니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석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우물 위로 올라온 석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만석이 멀리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석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먼저 모셔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석호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석호야, 옳은 일을 하는 건 쉽지 않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네, 어머니, 저는 이무기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석호는 어머니를 눕히고 다시 우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어요.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태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만석이 이대로 포기할 리 없었으니까요. 석호는 각오를 다지며 우물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고 어둠이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석호는 우물가에서 밤을 새우며 이무기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담요와 물을 준비해드리고 석호는 우물 옆에 자리를 잡았죠. 별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석호는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이무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우물 깊은 곳에서 이무기의 낮은 신음이 들려왔어요. 석호는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석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밤 기운이 점점 차가워졌죠. 하지만 석호는 한눈 팔지 않고 우물을 지켰어요. 그 시각 만석의 집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 만석과 그의 부하 셋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만석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오늘 밤이 기회다.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어요. 만석은 탁자 위에 금화 새잎을 던져놓았습니다. 석호, 놈이 우물을 지키고 있을 테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가장 덩치 큰 부하가 물었어요. 무슨 방법 말입니까? 나리? 만석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석호의 약점은 뭐겠나? 바로 그 병든 어머니지. 부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어머니를 건드리시겠다는 겁니까? 만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건드린다기보다는 모셔오는 거지. 어머니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면 석호는 어쩔 수 없이 이무기를 포기할 거야. 만석은 그 말을 부하들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건 성금이다. 일이 끝나면 2배를 더 주지. 부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금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나리, 언제 움직일까요? 만석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움직여라. 석호가 가장 지쳐있을 시간이다. 부하들은 금화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밤중 석호는 우물가에서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번쩍 들렸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석호는 뺨을 찰싹 때리며 잠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석호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발소리는 3명, 그것도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어요. 석호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석의 부하 셋이 우물가가 아닌 석호의 집 방향으로 향하는 게 보였죠. 설마 어머니를. 석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석호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부하들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기 위해 지름길로 달렸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석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시길. 석호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집에 도착한 석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석호는 재빨리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위험해요. 어머니가 놀라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냐, 석호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일어나셔야 해요. 석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석호는 어머니를 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우물 근처 동굴로 가야 해요. 거기가 안전해요. 석호는 어머니를 업고 어둠 속을 헤매며 동굴로 향했어요. 뒤에서 부하들이 집에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집안을 뒤져봐.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석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동굴은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바위굴이었습니다. 석호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굴 안에 모셨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시만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석호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석호야, 너는 어쩔 거냐? 저는 이무기를 지켜야 해요. 어머니와 이무기, 둘 다 지킬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힘들겠니, 내 아들. 석호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석호는 어머니께 담요를 덮어드리고 동굴을 나섰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우물과 동굴 사이를 오가며 둘 다 지킬 계획을 세웠어요. 밤새 잠을 못 자도 괜찮아. 버텨야 해. 석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만석의 부하들은 빈집을 뒤지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자고 있어야 하는데. 석호 놈이 눈치챈 게 분명해. 부하들은 당황하며 만석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소식을 듣고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놈이 어머니를 숨겼다는 거냐? 만석은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나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석의 눈빛이 더욱 음흉해졌어요. 좋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야. 다음 날 새벽, 만석은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촌장 어른, 이대로 있다가는 마을이 망합니다. 만석은 촌장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석호, 놈이 이무기를 숨겨서 하늘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촌장은 만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물론입니다. 이무기는 원래 하늘에 바쳐야 하는 존재예요. 석호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 하늘이 노한 겁니다. 만석의 거짓말은 점점 그럴듯해졌어요. 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석호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니, 강제로라도 이무기를 하늘에 바쳐야 해요. 만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소. 오늘 낮에 마을 회의를 소집하겠소. 만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촌장의 집을 나섰어요. 해가 떠오르고 마을 회의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똑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 중앙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어요. 석호도 소식을 듣고 우물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촌장이 지팡이를 땅에 쿵쿵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100년 만에 가뭄이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만석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석호가 이무기를 숨겨서 하늘이 노한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석호에게 쏠렸어요. 석호 때문이라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였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석호는 큰 소리로 항변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무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만석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무기를 하늘에 바치면 비가 올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어요. 촌장도 거들었어요. 맞소. 영물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법이오. 사람들의 분위기가 점점 석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석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들어주세요. 이무기를 죽이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석호를 잡아라. 이무기를 빼앗아야 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석호를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뒤로 물러서며 우물 쪽으로 달렸어요. 안 돼요. 절대 이무기를 넘길 수 없어요. 석호의 외침이 허공에 울렸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뒤에서 외쳤어요. 놓치지 마라. 저놈을 잡아라. 석호는 우물가에 도착해 뒤를 돌아봤어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이무기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석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무기와 함께. 석호는 우물 난간에 올라섰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호야, 뭐 하는 거냐? 위험해. 하지만 석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만석이 앞으로 뛰쳐나오며 외쳤습니다. 저 미친놈, 이무기를 독차지하려고 죽으려는 거야. 석호는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욕심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나는 생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석호는 심호흡을 하고 이무기를 향해 외쳤습니다. 미안해, 친구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석호는 우물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석호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석호의 몸이 우물 깊은 곳으로 떨어지며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내려갔어요. 순간 석호의 눈앞에 짧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이무기의 슬픈 눈빛, 그리고 만석의 탐욕스러운 얼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석호는 눈을 감았어요. 쿵! 석호의 몸이 우물 바닥 물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석호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석호는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죠. 바로 그때 석호의 몸을 무언가가 감싸 안았어요. 비늘의 감촉이 느껴지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무기였어요. 이무기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석호를 감싸며 자신의 남은 영역을 석호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석호의 몸이 은은한 빛으로 감싸였어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석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감싼 이무기를 바라봤어요. 이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석호를 더욱 단단히 감싸며 몸을 떨었어요. 너, 나를 살리려고. 석호는 이무기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간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석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 우물 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콰르르르릉.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구름이 생겨나고 있어.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우물 위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쾅! 만석이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촌장도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검은 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물 깊은 곳, 물속에서 이무기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하던 빛이 점점 강렬해지더니 우물 전체를 밝히는 빛으로 번졌어요. 석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무기를 바라봤습니다. 이무기에 벗겨졌던 비늘이 다시 돋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었습니다. 이무기의 머리에서는 두 개의 뿔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용의 뿔이었습니다. 승천하는 거구나. 석호는 경외감에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무기의 몸이 점점 더 길어지고 굵어졌습니다. 비늘은 더욱 단단해지고 발톱이 생겨났어요. 꼬리는 힘차게 물을 휘저으며 이무기는 완전한 용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용의 눈이 석호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용은 석호를 부드럽게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밖을 향해 몸을 움직였어요. 물이 용의 움직임을 따라 소용돌이쳤고 우물벽이 흔들렸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우물이 무너진다. 하지만 우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황금빛 빗줄기가 우물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쏴아! 용이 석호를 물고 우물 밖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용은 우물에서 하늘로 솟구쳤어요. 황금빛 비늘이 아침 해를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긴 수염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용이다. 진짜 용이야. 마을 사람들이 외쳤어요. 만석의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 사이를 누볐어요. 석호를 입에 문 채로 마을 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하고 신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용을 올려다봤습니다. 용님. 용님께서. 만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용을 바라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촌장도 두 손을 모으고 용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용왕님, 저희의 무례를 용서하소서. 용은 마을 외곽의 안전한 곳에 석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석호는 땅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용은 석호의 곁에 머리를 가져다 대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용의 비늘을 쓰다듬었어요. 용은 깊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용은 석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용이 하늘 높이 올라가자 검은 구름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어요. 쾅, 콰르르릉. 용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하늘과 땅을 울렸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져 폭우가 되었어요. 석 달 동안 말라붙었던 대지가 빗물을 흡수하며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100년 만에 가뭄이 끝났다. 기쁨의 함성이 마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석호는 빗속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시고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늘의 구름이 잠시 갈라지며 용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용은 석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석호는 손을 들어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고마워, 친구야. 석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솟아났습니다. 용이 전해준 영역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석호는 동굴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 해. 동굴에 도착한 석호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동굴 입구에서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석호가 외치자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석호야,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는 석호를 끌어안으셨어요. 석호도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용님이 승천하셨어요. 모자는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석호가 손을 펼치자 손바닥 위에 황금빛 비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용이 떠나기 전에 남기고 간 선물이었어요. 비늘은 빗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비늘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용님께서 남기신 축복입니다. 어머니. 석호는 비늘을 소중히 품에 넣었어요. 어머니는 석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석호야,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어머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석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석호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말라붙었던 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살아나고 있어. 자연이 다시 생명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석호를 향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감이 아니라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석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사람들은 석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석호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석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만석만이 멀리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치고 사흘이 지났어요. 마을은 생기를 되찾았고 우물에는 다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논밭에 갈라진 땅은 촉촉하게 젖었고 농부들은 희망에 찬 얼굴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전체가 용의 축복에 감사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만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집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석호의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만석의 마음속에는 욕심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황금 비늘, 저것만 있으면. 만석은 중얼거리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만석은 석호가 용에게서 받은 황금 비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빗속에서 석호의 손에 들려있던 비늘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걸 팔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어. 아니, 왕족에게 바치면 엄청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의 눈빛이 점점 더 탐욕으로 물들어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만석은 마침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지난 일로 만석을 원망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만석은 신경 쓰지 않고 석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회유로 가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석호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석이 다가오자 석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 어른. 만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석호야, 지난 일은 내가 잘못했네. 사과하러 왔어. 석호는 만석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만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석호야, 솔직하게 말하지. 내가 가진 황금 비늘, 그걸 나와 나눠 갖지 않겠나?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늘을 나눠 달라고요? 석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봤어요. 만석은 주머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내 집 식구가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어. 비늘 반쪽만 주면 이 돈을 주지. 석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용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축복? 그게 밥 먹여주냐? 넌 여전히 가난한데 가난해도 괜찮아요. 저는 용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만석은 이를 갈며 돌아섰어요. 두고 보자. 내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만석의 뒷모습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석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겠구나, 석호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황금 비늘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유가 안 되면 빼앗는 수밖에. 만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달빛만이 만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만석은 혼자 석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부하들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만석은 담을 넘어 석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모두 깊은 잠에 빠진 듯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석호의 방문을 열었어요. 석호는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베갯머리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겠군. 만석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를 향해 뻗어갔어요. 바로 그때 석호의 어머니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콜록, 콜록. 만석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잠결에 기침을 하신 것뿐 다시 잠드셨습니다. 만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주머니에 손을 뻗었어요. 주머니를 집어든 순간 석호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석호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만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석 어른,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만석은 이미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만석은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석호도 황급히 일어나 만석을 쫓아갔어요. 서세요. 그건 제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나 밖으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만석이 비늘을 훔쳐갔어요. 석호는 만석을 쫓아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만석은 이미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석호가 만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그건 제 것이에요. 만석이 석호를 밀쳐냈어요. 비켜. 이건 내 거야.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몸싸움 중에 비단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머니에서 황금 비늘이 굴러나와 마당 한가운데에 멈췄습니다. 달빛을 받은 비늘은 찬란하게 빛났어요. 만석과 석호는 동시에 비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만석이 먼저 비늘을 집어들었어요. 하, 내 거야. 드디어 내 거라고. 만석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르릉.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했어요. 뭐야?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석호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하늘에서 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만 채우려는 자에게 벌을 내린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고 웅장했어요.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비늘을 버리려 했지만 비늘이 그의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져, 제발 떨어져. 만석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늘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뜨거워. 만석의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비늘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석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비늘은 마치 그를 심판하듯 더욱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소용돌이치더니 그 사이로 용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용은 분노에 찬 눈으로 만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3번의 기회를 받았다. 처음 이 무기를 발견했을 때, 석호를 해치려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용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너는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늘에서 번개가 하나씩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번개는 만석의 주변을 강타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용은 냉정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다. 세상에는 너 같은 자를 위한 자비는 없다. 마지막 번개가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석호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용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용은 고개를 저었어요. 석호야, 너희 선함은 존경받을 만하다. 하지만 욕심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쳐 만석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쾅! 섬광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만석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락! 빛이 사라지고 연기가 거치자 그곳에는 검게 그을린 만석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황금 비늘이 쥐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만석의 최후를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용의 모습도 사라졌어요. 황금 비늘이 만석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에 날려 석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석호는 비늘을 집어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용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석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대가란다, 석호야.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어요. 만석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교훈을 되새겼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잊지 말자. 석호는 비늘을 소중히 품에 안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이 만석의 시체를 옮기고 있었어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석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겠어. 그날 밤, 마을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만석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석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요.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황금 비늘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용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머니가 석호의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석호야. 욕심은 끝이 없단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자지. 석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황금 비늘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석호는 비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야. 용님께서 주신 교훈이자 축복이지. 석호는 비늘을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고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비늘을 탐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조용히 묻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진심으로 애도하는 이는 없었어요. 석호도 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욕심을 버리시길. 석호의 진심 어린 기도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은혜를 저버리면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 마을은 석호처럼 착하게 살아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석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석호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석호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이후 만석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석에게는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가 모은 재산은 마을 공동 창고로 귀속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만석의 재산은 그가 가장 싫어하던 방식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밤이 되자 석호는 우물가로 나갔어요. 우물에는 다시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호는 우물을 내려다보며 용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용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희미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의 죽음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농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어머니가 심하게 기침하시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콜록, 콜록.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고 손수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석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다, 석호야. 늙으면 다 이런 거란다. 하지만 석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석호는 황금 비늘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 비늘을 팔면 약을 살 수 있어요. 석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된다, 석호야. 그건 용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팔 물건이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석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석호야, 용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라. 그 비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석호는 어머니의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석호는 비단 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석호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석호는 구름 위를 걷고 있었어요. 주변은 온통 황금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용님, 석호의 목소리가 울렸고 황금용이 우아하게 석호 앞에 나타났어요. 용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야, 잘 지내고 있느냐? 용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자애로웠어요. 석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용이 고개를 숙여 석호를 일으켰어요.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절을 받을 수 없지. 석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용님, 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용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석호야, 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마. 용의 말에 석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용님? 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남긴 황금 비늘을 보거라. 그것을 약으로 쓰면 된다. 비늘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용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비늘을 깨끗한 물에 하룻밤 담가두어라. 그러면 비늘이 순백의 가루로 변할 것이다. 석호는 용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내 어머니께 드려라. 그러면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실 것이다. 용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석호는 감격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렸어요. 용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석호야,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축복이다. 너는 나를 살렸고 욕심 없이 선하게 살았으니까.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님. 용이 석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명심해라. 이 비늘의 힘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신중하게 사용하거라.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쓰겠습니다. 용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석호야, 앞으로도 욕심 없이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항상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용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용님, 가지 마세요. 석호가 손을 뻗었지만 용은 이미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석호야.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단다. 용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며 석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나? 석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석호는 서둘러 베개 밑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황금 비늘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용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봐야겠어. 석호는 깨끗한 물동이를 가져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호는 조심스럽게 황금 비늘을 물속에 넣었어요. 비늘이 물에 닿자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물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석호는 경외심에 물동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석호는 물동이를 정성껏 지켰어요. 어머니께는 특별한 약을 만들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석호는 다시 물동이를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황금 비늘이 사라지고 물 위에 순백의 가루가 떠 있었습니다. 용님 말씀대로 되었어. 석호는 기뻐하며 가루를 조심스럽게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가루는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으며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석호는 따뜻한 물을 준비해 가루를 타서 저었어요. 물이 우유처럼 뽀얗게 변했고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석호는 그릇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침상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약이냐, 석호야?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님께서 주신 약이에요. 이걸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황금 비늘을? 어머니가 놀라 물으셨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용님께서 꿈에 나타나 알려주셨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호야, 그 귀한 걸. 석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제발 드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그릇을 다 비우시자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석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구나. 가슴에 눌렸던 것도 사라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석호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호야, 몸이 정말 좋아졌다. 어머니는 스스로 일어나 앉으셨어요. 어머니, 석호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모자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용님께 정말 감사해야겠구나. 어머니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직접 마당에 나와 청소를 하셨어요.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놀라 찾아왔어요. 어머니, 건강해지신 것 같네요. 무슨 약을 드셨어요? 석호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단지 용님의 축복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석호,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낫다더라. 며칠 후 석호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우물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랍게도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오고 있어. 석호는 감탄하며 우물을 내려다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우물을 구경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이것도 용님의 축복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기뻐하며 물을 길었어요. 마을의 다른 샘들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석호의 논밭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집보다 늦게 심은 벼인데도 석호의 논에서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건 또 뭐야? 석호, 논만 저렇게 잘 자라네. 이웃 농부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했어요. 가을이 되자 석호의 논에서는 다른 집보다 2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알이 굵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쌀이 창고에 가득 찼어요. 석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용님의 축복인가? 석호는 수확한 쌀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마을 공동 창고에 쌀을 기증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석호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석호야,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촌장이 석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석호야, 너를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고 싶구나. 하지만 석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촌장은 석호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구나. 석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용님께 배운 대로 살 뿐입니다. 그날 저녁 석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건강해진 몸으로 직접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석호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내 덕분이란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 모든 게 용님의 축복이에요. 석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에서 용이 지나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석호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용님,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희미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호와 용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장날이 되면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석호라는 청년이 용을 살려줘서 축복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어머니 병도 낫고 논밭도 풍년이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다음 마을, 그 다음 마을로 이야기가 전해지며 석호의 이름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용의 은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축복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석호는 이런 소문이 불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멀리까지 퍼진 뒤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석호의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고민을 안고 찾아온 것입니다. 석호 나리,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용님의 축복을 저희에게도 나눠주세요. 석호는 당황하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노인이었습니다. 석호 나리, 저는 이웃 마을에서 왔습니다.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어요. 석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님의 은인이시잖아요. 분명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석호 나리는 특별한 분이에요. 석호는 손을 저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석호는 사람들을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용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은 제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이미 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석호 나리, 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낙네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석호의 마음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석호 나리, 저는 장사를 합니다. 용님의 축복을 받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은자 주머니를 꺼내 석호 앞에 놓았어요. 이만큼 드릴 테니 저를 위해 용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석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용님을 부를 수 없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부족하단 말입니까? 남자는 더 큰 은자 주머니를 꺼냈어요. 석호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군요. 용님은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석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용님께서 주신 축복은 욕심 없이 선하게 사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남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거만하기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계속 찾아왔어요.
석호는 지쳐갔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용님의 은혜는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석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나와서 석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말이 맞습니다. 용님의 축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먼 지방에서 온 상인이 찾아왔어요. 석호 나리, 용을 만나게 해주면 큰 돈을 드리겠소. 석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용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상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랐어요.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 뵙기만 해도 되니 석호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안 됩니다. 용님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상인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석호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밤낮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일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구나. 바로 그날 저녁 낯선 도사 한 명이 찾아왔어요. 회색 도복을 입은 도사는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이 깊고 맑았습니다. 이 집이 석호 나리의 집이요? 도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험 있었어요. 석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도사를 맞이했습니다. 네, 제가 석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사는 석호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연 용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석호는 놀라며 도사를 바라봤습니다. 도사는 마당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집과 우물, 그리고 논밭에 모두 용의 기운이 서려 있어. 도사의 말에 석호는 긴장했습니다. 도사님, 혹시 용님을 만나러 오신 건 아니시죠? 도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용을 만나러 온 게 아니요. 너에게 조언을 해주러 왔지. 도사는 석호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석호, 너는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힘듭니다. 도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단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석호은 좌절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사가 석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지. 무슨 방법이죠? 석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도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용은 하늘의 존재란다. 함부로 부르거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석호는 도사의 말에 집중했어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용님은 하늘에 계시며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도사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용님의 축복은 욕심을 버리고 선하게 사는 자에게만 온다고 강조하거라.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올 거예요. 석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쳐야 한다. 용님의 진정한 뜻을 말이야. 용님의 진정한 뜻이요? 석호가 물었습니다. 도사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용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욕심 없이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지. 석호는 도사의 말을 곱씹었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도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점차 이해하게 될 거야. 용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걸. 석호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도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는 도사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도사는 석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용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단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도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석호, 용님을 직접 언급하지 마라. 그분은 신성한 존재이시니까.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심하겠습니다. 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떠났어요. 다음 날부터 석호는 도사의 조언대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용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석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욕심을 버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석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님께서 저를 축복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석호는 진심을 담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석호, 나리 말이 맞는 것 같아.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야겠어. 사람들은 석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처음 찾아왔던 다리 아픈 노인이 다시 왔어요. 석호 나리, 제가 깨달았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만 했지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노인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석호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석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여전히 찾아오는 이들에게 용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욕심 없이 선하게 사세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고 석호는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농사를 지었어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용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평온했어요. 어머니도 매일 석호와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저희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모자는 함께 절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평화로워진 것 같아 석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차를 들고 나와 석호 옆에 앉으셨어요. 석호야,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구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자는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석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돕고 욕심을 버리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촌장은 석호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석호야, 내 덕분에 마을이 더 좋아졌어. 석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두 용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날 밤, 하늘에서 용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석호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용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석호는 그것을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석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살아가겠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별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석호의 삶은 계속되었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호와 어머니가 평화롭게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마을은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석호의 가르침대로 서로 돕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10월부터 시작된 눈은 석 달째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꺼운 눈에 뒤덮였어요. 집들은 눈 속에 반쯤 묻혔고 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폭설은 처음이야. 마을 노인들도 고개를 저으며 놀라워했어요.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끝없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농사로 모아둔 식량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봄이 오기 전에 다 떨어지겠어.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도 걱정이 깊어졌어요. 집 창고에 있던 쌀도 반 이상 먹어버렸고 채소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집들은 더 심각하겠구나. 석 달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새로 부임한 젊은 이장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이장은 급한 성격이었고 석호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대로는 모두 굶어 죽을 겁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식량을 어디서 구하지? 이장은 석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호, 당신이 용을 부르면 되지 않소? 석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용님은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말이오? 당신은 용의 은인이잖소.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호야, 정말 방법이 없나? 한 마을 사람이 애타게 물었어요. 석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용님은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기도로 배가 부르겠소?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석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작년엔 우리 덕을 봤잖아. 이번에도 도와줘야지. 용의 축복을 혼자만 독차지하는 거 아니야? 석호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세요. 용님은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 아들을 탓하지 마세요. 석호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대신 우리 집 창고를 여십시오. 남은 식량을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석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머니는 석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굶더라도 이웃을 도와야 한다. 그게 용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다. 석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어머니. 석호는 집으로 돌아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쌀과 보리, 그리고 말린 채소를 모두 꺼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량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려 했어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 더 줘. 나도 더 필요해. 석호는 인내심을 갖고 공평하게 나눠주려 했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석호의 창고는 텅 비어버렸어요. 석호와 어머니에게는 단 한 줌의 쌀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식량을 받아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석호는 허탈한 마음으로 빈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어머니와 함께 물만 마시며 버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석호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석호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감동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석호와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물과 나무 껍질로 연명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고 석호도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석호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어머니가 석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석호야, 진정한 은혜는 시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용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석호는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다음 날, 석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근 마을로 가서 식량을 구해오겠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이 눈보라 속을 어떻게 가려고? 해야 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석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석호는 마을의 젊은이 5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산을 넘어 식량을 구하러 가실 분 계십니까? 젊은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망설였어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5명 모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석호 일행은 마을을 떠났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얼굴을 핥히듯 매서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석호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드셨어요. 석호는 뒤돌아보며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산길은 험난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서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석호 형님,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젊은이 하나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석호는 앞장서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요. 하루 종일 걸어도 산을 반도 넘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겠어요. 석호는 큰 바위 밑에서 일행을 쉬게 했어요. 춥고 배고팠지만 모두 참고 견뎠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더욱 심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세차게 날렸습니다. 형님,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한 젊은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석호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방이 온통 하얗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석호 일행은 눈보라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일행의 모습에 석호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오후가 되자 일행은 절벽 앞에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절망적인 표情으로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용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석호의 간절한 기도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젊은이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왕님, 제발. 바로 그 순간 눈보라가 잠시 멈췄어요. 하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용님의 목소리다. 구름이 잠시 갈라지며 황금빛 빗줄기가 한 방향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다, 저 길로 가면 돼. 석호는 기뻐하며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젊은이들도 희망을 되찾고 석호를 따랐어요. 용의 인도를 따라 걷자 산길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눈보라도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정말 용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감격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해질 무렵 석호 일행은 마침내 인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젊은이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석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이 눈보라 속을 어떻게 오셨어요? 마을 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석호는 사정을 설명하고 식량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량을 내주었습니다. 석호, 나리의 이야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용의 은인이시죠. 촌장은 쌀과 보리, 그리고 말린 채소를 넉넉히 주었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마을 사람들과 나누시길. 석호는 감사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흘 후 석호 일행은 식량을 짊어지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용의 가호인지 눈보라도 약했고 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호 일행을 환호하며 맞이했어요. 돌아왔다. 석호가 돌아왔어. 석호는 식량을 마을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식량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세요. 사람들은 감격하며 석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장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석호, 미안하오. 내가 잘못 생각했소. 석호는 이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석호의 너그러움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희망이 돌아왔어요. 석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석호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모자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석호가 가져온 식량으로 만든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석호,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석호야.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석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며칠 후 눈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이 그쳤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석호는 우물가로 나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용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희미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석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용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석호 옆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석호야, 시련을 이겨냈구나. 이제 더 강해졌어. 석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용님 덕분이에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어요. 석호는 이제 37살이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75세 고령이 되셨지만 용의 축복 덕분에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석호 모자를 마을의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봄날 석호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웃 마을에서 온 선량한 처녀 순이와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이는 25살로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어요. 석호야,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구나.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석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석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석호 형님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석호와 순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어요. 혼인 후 1년이 지나자 순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할머니, 손자를 보셨어요. 석호는 기쁨에 겨워 어머니께 아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자를 안으셨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석호가 어머니와 순이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에 은은 자에 용용롱 자를 써서 은룡이라고 하면 어떨까?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 은룡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5살이 되자 아버지인 석호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것은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호기심 많은 은룡의 질문에 석호는 언제나 정성껏 대답해 주었어요. 어느 날 은룡이 산에서 다친 여우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여우가 다쳤어요. 은룡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석호를 불렀습니다. 석호는 아들과 함께 여우를 살펴봤어요. 은룡아, 어떻게 해야 할까? 석호는 아들을 시험하듯 물었어요. 은룡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치료해줘야 해요.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석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석호와 은룡은 여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다친 다리에 약초를 발라주고 물과 먹이를 주었어요. 은룡은 날마다 여우를 돌봤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은룡의 따뜻한 손길에 여우도 점차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 달 후 여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은룡은 여우를 산으로 데려가 놓아주었어요. 잘 가. 건강하게 살아. 여우는 은룡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석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은룡아,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석호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은룡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가 진정한 내 아들이구나. 할머니도 은룡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은룡아, 내가 바로 용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구나. 할머니는 은룡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용님을 만났는지 아니? 은룡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은룡이 1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마을에는 우물가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용왕사렁왕스라는 이름이 붙은 사당이었어요. 촌장이 제안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은 것입니다. 석호, 이 사당에서 매년 용님께 감사제를 지내면 어떻겠소? 촌장이 석호에게 물었어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용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첫 번째 감사제 날, 마을 전체가 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석호가 제주가 되어 정성껏 제사를 올렸어요. 용왕님, 저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을룡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서 희미한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석호의 어머니께서 평화롭게 돌아가신 거예요. 78의 나이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석호는 오열하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 마을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지. 사람들은 진심으로 애도했어요. 을룡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례식 당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모이더니 부드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석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황금빛 용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용은 천천히 마을 위를 선회하며 애도의 비를 내렸어요. 비는 따뜻했고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용님께서 할머니를 배웅하러 오셨어.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을룡도 작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석호는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욕심 없이 선하게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빗물이 석호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은룡이도 잘 키웠어요. 어머니처럼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석호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용님께서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더욱 부드럽게 내렸어요. 그날 밤, 석호의 꿈에 어머니와 용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이었고 옆에는 황금 용이 함께 있었어요. 석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석호가 달려가려 하자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석호야, 너는 정말 잘 살았단다.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은룡이를 잘 키워라. 용님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하거라. 용도 고개를 끄덕이며 석호를 바라봤어요. 석호야, 너는 나의 은인이며 친구다. 용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제 나와 함께 하늘에 계실 것이다. 석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용님.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석호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용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잘 있거라, 내 아들아. 항상 너를 지켜볼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울리며 석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석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평화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석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호는 은룡에게 더욱 많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어요. 은룡아,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잊지 마라. 석호는 은룡과 함께 어머니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욕심을 버려라. 은룡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용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석호는 은룡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용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은룡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어요.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석호와 은룡은 함께 어머니가 사랑하던 논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어요. 은룡은 부지런히 일하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은룡이 15이 되었을 때 마을에 큰 가뭄이 또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용왕사로 모여들었습니다. 석호, 어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호는 침착하게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욕심을 버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석호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냈고 은룡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날 하늘에서 비구름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와.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석호는 은룡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룡아, 봤니? 진심으로 기도하면 용님께서 들어주신단다. 석호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은룡은 감동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용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그럼 용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그날 밤 은룡의 꿈에 황금용이 나타났어요. 용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은룡을 바라봤습니다. 은룡아, 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용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처럼 자애로웠어요. 용왕님, 은룡은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처럼, 내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항상 너희 집안을 지켜줄 것이다. 은룡은 감격하며 절을 올렸어요. 석호의 손자 세대까지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용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매년 감사제를 지내고 서로 돕고 욕심을 버리며 살았어요. 마을은 다른 마을의 모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용의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은룡도 자라서 아버지처럼 선량한 어른이 되었어요. 그도 아들을 낳아 용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용님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란다. 대대손손 이야기는 이어졌어요. 석호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용의 축복이 아직도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석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묘와 용왕사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는 은룡과 함께 우물가에 앉았어요. 은룡아, 아버지가 늙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지켜야 한다. 석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용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석호와 은룡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용님, 감사합니다. 용은 하늘에서 한번 울부짖으며 대답했고 부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혜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흘렀어요. 이제 은룡의 손자 세대가 마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은룡도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고 증손자들이 무릎 아래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가문과 용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용의 은혜 마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공식적으로 용은마을로 바뀌었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이 비석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마을 중앙의 용왕사는 더욱 크고 아름답게 다시 지어졌어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큰 감사제가 열렸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용왕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절을 올리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은룡은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석호의 유품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어머니가 쓰시던 비녀, 그리고 용의 이야기가 적힌 두루마리. 이것들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은룡은 증손자들에게 유품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증손자 중 하나인 12살 용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용을 본 거예요? 은룡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꿈에서 용왕님을 뵀단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은룡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증조할아버지께서 용님을 구하셨고 용님은 우리 마을에 축복을 내려주셨지. 은룡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축복은 돈이나 보물이 아니었어. 서로 돕고 착하게 사는 마음이었단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해 여름, 마을에 다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았고 논밭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젊은 마을 이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50년 전과는 달리 아무도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은룡이 지팡이를 짚고 회의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시오. 은룡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식량이 있는 집은 없는 집과 나누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웁시다. 은룡의 제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용왕사에 모여 정성껏 기도를 올립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용왕사로 향했어요. 마을 전체가 용왕사 앞에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수백 명이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은룡이 제주가 되어 앞에 섰습니다. 용왕님, 저희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 돕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지켜주소서. 은룡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소서.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로 모여 하늘을 울렸어요. 아이들까지 작은 손을 모아 열심히 절을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서로 돕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은 식량을 내놓았고 힘센 청년들은 약한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모두가 기꺼이 나눴어요. 이게 바로 증조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길이야.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쪽 하늘에 무지개 빗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어요. 구름은 점점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번쩍이며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어요. 용이다, 용이야.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황금 용이 구름을 타고 마을 상공을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용은 예전보다 더 크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비늘은 태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긴 수염이 바람에 우아하게 흩날렸어요. 으윽, 용의 울음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경외심에 떨며 용을 바라봤어요. 용은 마을을 세 바퀴 돌고 우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영롱한 구슬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구슬은 천천히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의주다, 은룡이 감격하며 외쳤어요. 순간 우물에서 물줄기가 세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콸콸콸, 물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을 전체가 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용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비였어요. 비가 온다. 용왕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은룡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용왕님,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군요. 증손자 용수도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용왕님, 감사합니다. 온 마을이 감사의 절로 가득했어요. 비는 하루 종일 내렸고 말라가던 논밭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물에서는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났어요.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은룡은 증손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본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은룡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용왕님은 욕심 없이 서로 돕는 자들을 지켜주신단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용왕님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도와야 한다. 은룡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그리고 이 마을의 사명이란다. 용수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대대로 은혜와 나눔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마을은 점점 번영했고 다른 마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용은 마을 사람들처럼 살아야 해. 인근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본받으려 했어요. 10년 후 을룡이 8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애도했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을룡의 묘는 증조할아버지 석호와 할머니 묘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용수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와 작별했어요. 장례식 날에도 하늘에서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조용히 마을 상공을 돌며 은룡을 배웅했어요. 용왕님께서 할아버지를 모시러 오셨어. 사람들은 감동하며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용은 한번 울부짖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용수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도 자식들에게 용과 석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우리 조상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대대손손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100년이 흐른 후 용운마을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와 용왕사를 참배하고 전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을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마을 박물관이 세워져 석호의 유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용의 이야기가 적힌 두루마리, 그리고 역대 마을 사람들의 증언록. 이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유품들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감사제 날이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어요. 용왕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제사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용왕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을이 하나 되어 기도를 올렸어요. 신기하게도 용운마을에는 재난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와도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홍수가 나도 마을은 안전했어요. 용왕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석호의 후손들은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지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죠. 후손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해 봄, 용수의 증손자가 마을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증조할아버지 석호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욕심 없이 서로 돕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새 이장은 혼자 용왕사를 찾았어요.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왕님, 그리고 조상님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당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무지개는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이건, 새 이장은 감동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지개 너머로 용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용왕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새 이장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천천히 사라졌지만 가슴속에는 따뜻한 확신이 남았어요. 200년이 흐른 지금도 용운마을은 여전히 번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돕고 욕심을 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용왕님의 축복을 받은 마을이야. 아이들까지 그렇게 배우며 자랍니다. 마을 입구의 비석에는 이제 이런 글귀가 추가되었어요. 욕심보다 은혜, 이익보다 마음이 진짜 복을 부른다. 석호가 평생 실천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글귀를 읽고 깊이 생각하며 돌아갔어요. 어떤 학자가 마을을 연구하러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마을입니다. 통계로도 증명되었어요. 범죄율은 가장 낮고 행복지수는 가장 높았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학자가 물었어요. 마을 이장이 우물가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 우물에 우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학자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이장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200년 전 한 청년이 욕심 없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학자는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진짜 유산이군요.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저녁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어요. 하늘에서는 석양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우물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용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마을 사람들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마을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그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별이 석호와 용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저기 조상님들이 계셔.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며 자랐어요. 전설은 시대를 넘어 전해지고 교훈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욕심보다 은혜, 이익보다 마음이 진짜 복을 부른다는 가르침.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 있었어요. 용은마을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어요. 200년 전 용이 떨어뜨린 여의주의 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만든 기적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용의 축복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마을은 영원히 번영하고 있었어요.